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도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경기도 지역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 도시는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였고 또 강장이 지하철역 옆에 큰 강장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며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좋은 조건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모님께서 본인도 같이 외국인들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2018년도 11월 달부터 그곳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제 기억으로는 그 도시에서 전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도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신사분이 가까운 곳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기 때문에 이제 또 믿음의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고 싶어서 지하철이 이제 금방 와서 지하철 안에 이제 같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시는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래쪽 어떤 도시에 갔다가 제가 이제 거기 있던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서울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에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에이즈 환자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그 아래쪽 도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대형 그 병원인데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청년들이 에이즈로 많이 입원해서 있는데 겉으로는 에이즈 환자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암 환자라고 하고 그렇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에이즈 환자들도 점점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직접 이렇게 만나서 에이즈 환자에 관해서 들은 것이 그때는 처음이었습니다. TV, 방송 이런 데서는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공의 신부님하고 헤어져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게 됐고 그 도시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지하철역에 딱 나와서 에스카레이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니까 앞에 미국인 2명이, 남자분 2명이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저분들에게 전도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분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사창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강장 옆에 지하철역이 있는 강장 옆에 가까운 곳에 사창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강장에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저분들이 저 사창가로 걸어가시네. 어떡하나.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그쪽에 여자들을 만나러 가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제 쫓아갔습니다. 빨리빨리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막 갔는데 이제 거의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면서 이제 그분들을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영어로 이제 하면서. 몇 마디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자꾸 시키니까.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네가 여기 뭐하러 온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자분들 만나러 온 거 아니냐고. 이곳은 좀 좋지 않으니까 이쪽은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요. 두 분이서. 웃으면서 또 둘이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의아해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그때 딱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남자친구라는 의미는 바로 동성애자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도시에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 번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남자 2명씩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미군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분들 둘씩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팀이 자기네는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코로나 전이었죠. 그때는 복음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면 그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일단은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저를 약간 비웃는 듯이 웃으면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그러면서 손을 맞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이제 돌려서 가던 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고 끔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정철 선생님의 영어로 복음 전하기, 그 내용을 외운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뒤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발걸음을 아주 빨리빨리 하면서 막 약간 달리는 것 비슷하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따라갔습니다, 뒤에.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가니까 저도 막 빨리빨리 발걸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모텔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골목이 딱 나왔는데 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모텔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휴가가 있는 거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휴일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그 성적 타락이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동성애자가 이제 합법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결혼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취향이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하철 통로에서 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강장에도 내려가지만 주로 제가 전도했던 그 장소는 지하철역과 그 백화점이 있는데 그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서 주로 전도를 했고, 경우에는 그 지하철 대합실 그쪽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거기 기차 표를 사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표 사고 기다리고 이러느라고 그곳에 많이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둘씩 여러 명씩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종종 그 지하철 대합실에 제가 들어간 적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야하게 머리 빨간 물 들이고 노란 물 들이고 옷도 야하게 입은 그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장을 했습니다. 여장을 하고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트랜스젠더구나.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취향이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성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4명, 5명 정도가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막 미니 스커트를 입고 그렇게 그 기차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제를 들고 가서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서울에서 또 이제 그곳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 내려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인데 이제 무심코 앞을 쳐다봤어요. 지하철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 남자의 2명이, 젊은 청년 2명이 제 앞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의 손을 깍지를 끼고 딱 붙어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군들, 동성애자들을 여러 번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딱 동성애자 같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냥 또 그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안타깝고 복음은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망설이다 일어나서 그 앞쪽에 갔어요.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둘 다 남자인데 둘 다 이렇게 마르고 예쁘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더 왜소하고 여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남자예요.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뜨고. 한 사람 옆에 이제 더 건장한 그 청년은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저리 가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직선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지하철 안에서 찾아가서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나치다. 전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 있었고 또 동성애자들을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고 또 그분들도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여자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취향인데 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왜 상관하냐.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자기 취향이고 이거 사는 것은 자기 자유인데 왜 저보고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렇게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동성애는 자기 취향이니까 그냥 자기 취향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이 동성애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 성공의 신부님께서도 동성애가 이렇게 너무나 번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에이즈 환자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제가 눈뜨고 그냥 바라보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제가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여자 청년 2명이 이렇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먼 데서도 이제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서 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은 키가 좀 작고 한 여자는 키가 좀 컸습니다. 컸는데 둘이 이제 지하철 타려고 서 있는데 키 큰 여자 청년이 키 작은 여자 청년 위에 이렇게 어깨 위에 덮었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또 이상한 거예요. 일반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자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일반 여자친구가 아닌 것이. 그래서 제가 또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성애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하철이 와서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저는 서 있었고 그 두 분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중에 이제 키 큰 여자 청년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엄마도 자기한테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줌마가 왜 이렇게 와서 나한테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 믿는데 어머니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길래 긴가민가 해갖고 다시 물어봤거든요. 여자친구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성애자 맞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 작은 여자 청년이 나중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화가 나서 막 저한테 이제 일어나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한 번은 명동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동성애 남자분들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명동에 갔을 때도 전도하다가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 동성애자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동성애자라고는 제가 그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딱 보니까 손에 깍지를 끼고 막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요. 깍지를.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더 간영하고 제약이 너무나 끔찍한 제약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제약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외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외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제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체험인데요. 6, 7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밤에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상이 너무나 이렇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집이 보였는데요. 그 약간 빨간 빛이 나는 그런 등불이 켜진 집이었습니다. 방문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정도 보였고요. 어떤 왜소한 젊은 남자분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또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을 제가 한상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면서 그게 무슨 한상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임신매매를 당해서 동성애 성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한상을 보여주시는 그 동시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한상의 의미를요.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애 임신매매가 되어서 남자가 동성애하는 그런 업소에 아마 그 비밀 그런 업소겠죠. 몰래 하는 그런 집에 인신매매가 되어서 잡혀가지고 이 악한 자들한테 잡혀서 동성애 성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노예처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임신매매가 되어서 그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동성애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디선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받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노예처럼 끔찍한 동성애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성 그 성매매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분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30대 후반에 어떤 젊은 그 남자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에이즈로.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 30대 후반에 그 젊은 남자분이 돌아가실 때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30대 후반에 그 젊은 남자분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7살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이혼했는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7살 때 들어와서 이제 새어머니하고 같이 여동생 한 명 있었고요. 자기하고 한 3살 정도 터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새엄마가 아버지가 난 다음에는 날마다 때렸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하고 때리고 거의 날마다 때리고 맞고 그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넘어서 몇 살인가 11살인가 나이는 정확치 않지만 11살 무렵인가 10살인가 그때쯤 가출을 했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날마다 맞는 것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몰랐답니다.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그렇게 때렸으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갖고 거리를 떠돌았답니다. 떠돌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다가왔다 합니다. 다가와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제 너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날마다 때리고 그래서 집을 가출했노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가 이제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가면 밥도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10살, 11살 먹은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배는 고프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어느 집으로 갔더니 그 집이 바로 성매매하는, 그것도 일반 성매매가 아니죠. 동성애 성매매하는 그런 비밀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저씨들한테 동성애 그 성매매를 당한 거게 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또래의 남자애가 한 명 거기 잡혀갖고 와 있더랍니다. 11살 그쯤 됐을 때. 너무나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 애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먹을 거 주고 이러니까. 뭐 도망도 못 가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앓더니 막 열이 막 끓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죽었답니다. 그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이랬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청소년 정도 됐겠죠.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도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쟤처럼 병이 걸려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탈출을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서 두드러 맞고 그것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몇 번 탈출 시도 끝에 한 20살 정도 됐을 때 탈출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를 끊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에 이 동성애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몸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동성애 성매매 업소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동성애자들을 찾아서 그 길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30살이 넘어서 에이즈가 걸렸고 3년인가 그렇게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역하시는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여동생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만났답니다. 7살 그 여동생을 두고 가출을 했는데 크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 그 동생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여동생을 만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허무하게 죽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죽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답니다. 절대 동성애 하지 말라고. 자기처럼 이렇게 처참하고 허무한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 7년 전에 깊은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한상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작년인가 들었을 때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런 분의 사연을 딱 듣게 되니까 너무나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곳에서 인신매매가 돼서 이 어린애부터 이렇게 임신매매가 돼서 붙잡혀서 그 악한 그런 포주한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매매 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을 후회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대가를 치러 주셨건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추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런 분들은 신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심정으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그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가까운 곳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하면서 제가 만나게 됐던 그 성적 타락, 이 시대의 심각한 성적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